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일성 최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다고 오늘 복음이, 마르코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복음의 새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들 다 교리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인호가 제 머리에, 이마에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평생 나를 끝까지 여기 안에, 인호 안에 세례받은 자로 인식을 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인호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인호를 받았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인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명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죽고 나서도 묘비명에 또 새겨져 있고 늘 우리 삶을 따라다니고 우리 삶에 함께합니다. 이 세례명이 불리어지면 불리어질수록 우리가 회개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와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인 세례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로 새로 태어난 우리 모두 각자는 세례명이 있고 그 세례명에 따른 주보 성인을 다 모시고 계십니다. 세례명은 주로 오나 아로 끝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맨 캐톨릭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라틴어에 보면 우수는 남성형이고 아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보통 우수, 오로 끝나는 것은 남자, 아로 끝나는 것은 여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요한나라든가 바울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바오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세례명, 남자 세례명을 여성화 시켜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복음에 나온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원래 남자인데 아자로 끝나는 그런 특이한 상황도 있지만 보통 오는 남자, 아는 여자, 물론 다른 이름들도 가끔 있지만요, 그렇게 끝나죠.
여러분들은 세례명을 정할 때 어떤 세례명을 정했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세례명을 정하셨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잘 모른다고요? 대부분의 분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본인이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어도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나 대부모님이나 교리교사 혹은 신부나 수녀한테도 이렇게 물어서 세례명을 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 세례명을 정할 때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축일을 쉽게 기억하고 한 날로 보내기 위해서 그 생일에 있는 성인들 축일을 중에서 고르신다든가, 아니면 나는 멋지고 이쁜 이름으로 정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쁜 이름, 멋있는 이름을 찾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르기 쉽고 친숙한 세례명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가족이 세례를 같이 받으면서 같은 세례명으로 가족이 다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조금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족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족보. 꼭 일가족이 세례명을 하나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나와 요아킴 있죠? 안나와 요아킴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예,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그러면 딸인 마리아와 사위인 요셉이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안나셨어요. 안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아킴이에요. 이게 족보상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명을 정할 때. 이렇게 성인들을 세례명으로 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든가 은총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 세례명이 많습니다. 아모르, 아가페, 또 까리타스, 에더. 성인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세례명을 정하기도 합니다. 은총, 그레이스, 그라시아, 피데스, 피델리스. 믿음이란 그 뜻인데 세례명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세례명을 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세례명을 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족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세례명이 주는 의미에 걸맞게, 그리고 그 주보 성인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을 생각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세례명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지닌 또 주보 성인을 모신 우리들의 회개와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는 신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세례명을 제대로 알고 그 주보 성인도 알아서 그 이름과 주보 성인에 걸맞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각 반 교우들의 축일들을 반장님들이 조사해 오시면 축일 카드를 보내주고 축일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축하해 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례명의 의미도 알고 진짜 축일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축일을 축하해 주는 문화가 사실 한국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나의 축일의 그 성인의 주보 성인의 삶이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일을 조사해서 오셨는데 제가 제 날짜에 축일 카드를 보내려고 보니까 그날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생일이에요. 축일 모르니까 생일을 그냥 적어서 보내셨거나 아니면 동명의 성인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 날짜가 아닌데 다른 날짜에 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그 날짜가 맞는지 아닌지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축일을 조사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명의 성인도 많고 이름을 특히 이 미국에 오니까 영어로 된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표기를 다 달리하기도 해서요.
제 날짜에 축일과 주보성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가톨릭 성인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날짜별로도 찾을 수 있고 성인 이름별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축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오니까 한국어 또 영어 이름 다 쓰시고 또 세례명 어느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 이름도 그렇고 또 영어 진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는 되도록이면 세례명을 더 많이 불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을 자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집에서 늘 경환이라는 이름보다 비오라는 이름을 늘 불렀습니다. 집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제가 막 뛰어놀고 있으면 집에 가족들이 비오야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동네 아이들 듣잖아요. 저 형 이름은 비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네 아이들이 다 제 이름을 비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얼마나 세례명을 많이 불러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자주 세례명을 불러주고 축일을 축하해주고 하면서 그 주보 성인을 기억해서 그 성인의 모범을 닮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회개와 복음의 삶을 다짐하는 기회가, 또 회개와 복음의 삶을 다짐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요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단순히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왜 도망 다녔을까요? 그게 많이 힘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콧방귀나 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안 했는데 의외로 회개하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 말을 피하고 도망 다닌 것이죠. 신부들이 강론 때 여러분들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것들 요구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길을 한 길을 흘러버리고 그래 좋겠다라고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2탕, 3탕, 4탕, 5탕, 10탕. 그러니까 어느 신자분이 그 신부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맨날 강론 했던 거 또 하고 이제 좀 다른 강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면 제가 다른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변할 때까지 그 강론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하여튼 재치있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명을 많이 부르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좋겠다 한 길 읽고 한 길 흘러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지만 쉬운 거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 세례명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회개와 복음의 삶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회개와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들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요하나, 안드레아야, 야고보야.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밤새도록 눈물이 흐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발 앞에서 행복을 키웁니다. 기쁨은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분께로 한 걸음씩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2015년 성경올림픽 안내입니다. 경륜으로 개최하는 성경올림픽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주제로 기간은 2월 18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 31일 3.2일체 대축일까지 올해는 요한복음에서 실시하며 종목은 성경 필사, 그리고 개인 퀴즈 및 암기, 그리고 단체 퀴즈로 진행합니다. 프로텍션과 칠드런 세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각 본당의 어린이들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강사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경래 모니카 자매님으로 일시는 2월 2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성당입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일 9시 30분부터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월 25일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그리스도 일치 교회를 열고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학적 논쟁이 있지 않다면서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지낸 그리스도 일치 주간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교황과 메트로폴리탄 제나디우스 그리스 정교회의 주교 데이비드 모손 성공회 대주교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루터교, 감리교 등 다양한 개신교파 대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바티칸에서 수도회성 주최로 열린 남녀 수도자 교회 일치 국제회의에 참석한 수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회에 앞서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맞아 바오로 성인 무덤을 찾아가 짧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황은 기도회 강론에서 그리스도인 일치에 있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조화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일치는 성령 안에서 서로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갈라져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훨씬 위대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가까이하며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세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교황은 개종을 권유하고 이웃 교회와의 경쟁하는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같은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서 이웃 교회에 배척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올해가 가톨릭 교회가 선포한 봉헌 생활의 해임을 설명하면서 형제교회가 봉헌 생활의 체험을 나눌 때 서로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역설하며 다양한 교회가 추구하는 봉헌 생활에 관해 서로가 봉헌 생활의 삶을 나누고 경험을 교류한다면 서로의 교회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된다면서 그리스도 일치를 위해 사랑과 봉사 그리고 환대의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사순시기의 전례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시기는 우리의 육체적 고신극기나 단식을 통한 참회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로 부활 전 4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보속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얹어주면서 사제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상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재는 죽음을 상징하고 재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채찍질하여 낮추고 참되게 살도록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재 수요일 후 첫 번째 주일을 사순 제1주일로 지내고 마지막 주일인 사순 제6주일은 주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 나미관 세바스티아노. 성 나미관 세바스티아노는 조증이 성녀의 남편으로 서울의 양반 교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교우 처녀 조중이와 결혼했고 1801년 신유박해로 아버지 남필용이 체포되자 처가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곧 체포되어 아버지는 전라도 광진으로, 자신은 경상도 단성으로 각각 유배되었고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유배 생활 30년이 지난 1832년 대사령으로 유배지에서 풀려난 남이관은 처가인 경기도 이천에서 잠시 살다가 상경하여 처가와 외척이 되는 정하상을 도와 성직자 영입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1833년에는 의주 변문에서 중국인 유방제 신부를 맞아들여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후 회장 직무를 맡아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이천으로 피신했으나 9월에 체포되어 정하상, 6.1진 등과 함께 국문을 받은 후 다시 형조로 이송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 9월 26일 서소문박 형정에서 8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천국의 문을 열고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은 가족을 위로하는 천사이며 집안에 번져나가는 향기입니다. 또한 다양한 성격과 결함으로 생기는 모든 불화를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하기 위해 붓는 기름과 같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착한 아내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집에서 26장 16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